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앞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셔서 제가 우리 예배 마칠 때 강복선을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지요. 예배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래도 뭐 바쁜 분이고 또 여러 가지 경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은 아니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소설 쓰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관찰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 속에는 신앙적인 아주 경건하고 아주 정말 정중하고 예의가 갖추어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떤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경외심,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지만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정중한 자세, 예전이죠. 예의를 갖추는. 그런데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맞는 그런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이 만든 픽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받아들임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영원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죄 이전의 상태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 그것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도 대단한 그런 존재인데,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복 주신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다운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우리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처럼, 그 새끼 나귀가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된 어설픈 그런 새끼 나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설픔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복이에요.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멘.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순종하며 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어야지요. 먹어야 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음식의 맛을 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 몸에 흡수가 돼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변화가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권능을 받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56편 10절에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그냥 종이에 잉크 묻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읽어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죄송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명사인데 명사 안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로서 어떤 정지된 어떤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즉시 말씀이 동작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아멘.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듣는 이들에게 또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동참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는 보여지는, 우리 또한 누군가의 순종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의 뇌 기능 가운데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좌뇌의 기능은 굉장히 조직적인, 논리적인, 수학적인 그런 어떤 그 시스템에 빨리 반응하고 그런 반응들에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기능을 한다면은 우뇌는 이미지에 상당히 익숙하고 이미지에 빨리 반응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발현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큰 그 좌뇌와 우뇌의 그 큰 그림이 있는데, 우뇌는 이미지를 봐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미지를 보고. 자, 이게 본을 보여준다, 본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좌뇌의 기능이라면은 우뇌는 그 가르치는 것을 몸으로 시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도 필요하고 우뇌도 필요하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좌뇌의 기능이라면은 이해한 것을 몸으로 시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우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좌뇌의 기능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뇌의 기능 또한 이게 발현돼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보는 사람이 먼저 내가 하는 말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고서 자꾸 그 사람도 이미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뭘 배우는가요? 흉내내는 걸 배우죠. 아이들이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우나요?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나요?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배우지요. 그게 우뇌로 배우는 거예요. 언어도 좌뇌로 배우는 것보다 우뇌로 먼저 배운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보여주고 보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이런 학습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말은 좀 말이 어색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삶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좋아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기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누군가가 보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분의 그런 그 신앙적인 태도나 자세를 이제 초심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 수련장이기도 해요,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지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언론의 자유, 보도의 어떤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건, 사고를 보여주는 거 참 안타까워요.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잘 보여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또 아름답게, 멋스럽게, 감동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요. 아멘. 그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통로가 되는 그런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벌받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벌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신앙적인 의미의 고난은 잘못한 게 있어서 대가받는 그런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나 어떤 피해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의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인의 고난에 기꺼이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의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어두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해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고난받는 구조대원이 있는가 하면은 살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의인의 고난에 기꺼이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보여지는 본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성숙한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성인 아이 같은, 나이는 들어서 어른인데 애보다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욕 같은 말 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뛰어난 그런 피조물인데 이렇게 비하하는 평가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듭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멋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멋스러움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그 산통을 하면서도 아이를, 새 생명을 출산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쉽게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 또한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이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감내하면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의 의미가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그냥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 안에 새롭게 각인될 것입니다. 새롭게 체득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은 그 뉘앙스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두운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 속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이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멋스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와 삶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체득하면서 우리의 삶에 체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